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이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마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온 동네 나사렛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정결 의식을 치르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곳에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두 노인입니다. 나이 많은 두 노인을 만나는데 시므온이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과 또 아세질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의 나이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안나라고 하는 분의 나이는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36절에 보면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신학자는 결혼한 후에 7해가 지난 후에 84세가 지났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84세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안나는 84세 그 당시 나이에 84세로만 해도 대단히 나이가 많은 거죠. 84세가 될 동안 또 시몬이 그 나이가 아마 시몬도 나이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죠. 중요한 거는 이 두 사람 모두 메시아 대망을 굉장히 간절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몬과 안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뭔가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나는 아예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있었죠. 그래서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성령의 감동이 되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9절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제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 예수를 보자마자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이분이 그분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이사야 42장에 하나님이 하신 예언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 또 이 말은 또 이 시므온과 이 안나의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있지 않는 얘기죠. 이것 또한 바로 누가가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여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들을 더 자세하게 더 보완하여 이제 직접 그 마리아와도 이야기해보고 했겠죠. 뭐 그렇게 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특별히 이제 그때 그 초기에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가 야고보였지 않습니까? 야고보. 그 야고보는 바로 이 예수님의 친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머니에게서 마리아에게서 듣거나 아니면 이 야고보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었겠죠. 아무튼 예수님의 그 탄생 내력에 대하여 자세히 연구하여서 살펴본 바, 이렇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강조점이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것, 또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했는데,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과 그래서 생명 얻는 그 회개, 그러니까 회개를 통한 그 구원이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편만에 전파될 거라는 거, 이것이 구약계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데오빌로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시므온이 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이분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다 라고 선언을 했다. 그러니까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쓰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 기독교가 또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이 복음이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지금까지 계속 설명하듯이 이미 구약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 계시되었고, 그 계시된 것이 지금 성실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바로 이미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서, 그래서 지금 로마를 통해 또 스페인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정말 하나님의 그 빛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시몬과 같이 경건한 자들은 이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누가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 태어났는데 사실은 이 땅에 그 어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죠. 왕들도 또 제사장들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그 어떤 누구도 그 예수님을 알지 않았어요. 그럼 그들이 메시아 대망사상 몰랐나요? 너무나 잘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헤롯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진짜로 유대인의 왕으로서 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아마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들었고 알았던 것 같아요. 에돔 사람이었던 이 헤롯이. 그러니까 이 헤롯은 너무나 겁이 났던 거예요. 나의 지금 이 지위를 박탈당할까봐. 그러니까 서기관을 부르지 않습니까? 율법학자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라고 이제 마태복음 보면은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가 뭐라고 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메시아 대망사상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다고요.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이 범상치 않은 일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무지하고 눈이 어두운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아무도 몰랐던 종교 지도자, 마땅히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사람들이 몰랐던 그때에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첫 번째는 바로 목동입니다. 가장 비천한 자였고 또 소외됐던 자들 아닙니까?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누가 알았죠?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방인이요, 이방인.
그러니까 가장 비천한 자들과 이방이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탄생을 그들뿐만 아니라 또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시므온과 안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누구냐? 경건하입니다. 경건하여 참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죽기까지 무엇을 갈망하던 사람들이냐면 정말 예수님,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보기를 갈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온 같은 경우는 내가 그 메시아를 보고 죽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보고 죽는 것이 한이한 이거를 보고 죽는 것이 자신의 어떻게 보면 소망입니다. 25절 보시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여기 한마디에 다 담겨 있죠.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너무나 암울한 겁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부강하고 번영스러운 나라 이스라엘, 그 나라가 전혀 될 것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왕이 세워졌지만, 오랜만에 왕이 세워졌지만 그 왕은 유대의 혈통이 아닙니다. 에돔 족속의 이방 사람이 지금 왕이 되었습니다. 헤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암울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는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으로만 자신들이 부유하고 번영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한 탄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남은 자들은 있었던 거예요. 남은 자들은. 그 남은 자였던 시므온은 탄식 가운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탄식 가운데 안나 또한 그 이스라엘의 위로, 즉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메시아인 예수를 목도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에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얘기는 흥하게 하고 패하게 한다는 것은 이 예수님은 거치는 돌이 되거나 아니면 반석이 되시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메시아가 단순히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좋아하는 이 땅에 누리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 42장에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라고 말할 때 이미 이 시므온은 이사야서에서 선포하고 있는 메시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처녀가 잉태할 거라는 거, 또 이사야서 9장에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는 그냥 아기가 아니라 영존하는 아버지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거. 근데 53장에 그 하나님이신 그 한 아기는 채찍에 맞으실 것이고 그는 찔림을 당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 앞이 하나님이 그를 고난에 내어주실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므로 시므온은 말하기를 이 예수로 말미암아 흥하게도 하고 패하게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며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을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분은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셈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땅에서 누리고 칭찬받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분은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고난의 종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이분을 통하여 35절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어 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의 죄악상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 이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음을 이 예수를 통해 드러낼 거예요. 무엇을 통해 절정에 이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심판받기 합당한 우리의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통하여, 근데 그분이 이스라엘의 위로예요. 이거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드러내요. 마침내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이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시므온은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안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을 섬기더니. 그러니까 이 안나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고, 그러니까 이런 경건한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38절 마침내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 시므온의 이야기와 안나의 이야기를 합해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시므온은 어떻게 끝냈죠?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예수는. 그럼 안나는 또 뭘 설명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드러낸 그 죄를 속량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분이심을 선언한 거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번영과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눈이 가려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경건한 의인들은 그 예수를 알았습니다. 목동들이 알았습니다. 또한 시므온이 알았고 또 이 안나가 알았고 그리고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알았고 마리아와 요셉이 알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25절 보시죠.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누가복음은 이걸 강조하고 있다고 했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어디서? 뱃속에서. 왜? 성령 충만하였더라. 안나도 또 이 시므온도 또 마리아도 엘리사벳도 사가랴 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요한일세 기름 부으심으로 너희가 아느니라.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눈을 뜰 수 없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예수를 볼 수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정말 이 성령님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그 목적도 무엇입니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눈먼 자에게 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격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시작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바입니다. 그 성령님은 흥하게 하고 패하게도 하시는 또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예수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앞에 이 시몬이 내가 이제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그 이스라엘의 그 위로를 보았습니다. 또 금식하며 또 끊임없이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그렇게 간절히 죽기 직전까지 바라던 이 안나가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보며 또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를 갈망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격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됩니다.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찬양해야 되고 경배해야 되고 오늘 감격 속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성령 충만하시는 저는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위로를 간절히 갈망하며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 그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속량할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찌 그 예수를 알고 찬양할 수 있고 또 오늘 시와 찬미들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렇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성전 삼아주시고 좌정하여 계신 줄 알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동적으로 역사하사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며 그렇게 주의 말씀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겸손하게 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